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620년 10월에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당국이 자행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승선하여서 미국으로 긴 항해를 떠났습니다. 무려 66일간의 긴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1일,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이죠. 미국 북동쪽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서 드디어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려 66일간의 긴 항해를 하였기 때문에 배 안에서 한 명이 죽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배에서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또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와 똑같이 102명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명은 죽었지만 또 한 명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힘든 항해를 다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미국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만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입니다. 무엇보다도 식량이 부족하였습니다. 가지고 온 식량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도착한 그 땅은 아주 춥고 황량한 그런 해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량을 구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짓고자 영국에서 갖고 온 여러 곡식들을 좀 뿌려보았습니다만 기후가 맞지가 않아서 작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또 게다가 풍토병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무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 척박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저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곳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얻어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배워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얼마간의 양식을 조금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작물들과 또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사냥을 해서 잡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감격의 첫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뭐가 풍족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또 뭘 많이 누리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드리는 감사도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긴 후에 그저 보기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약간의 옥수수 그리고 칠면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칠면조도 좀 그렇습니다. 드셔보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이 칠면조가 그렇게 맛있는 고기는 아니거든요. 뭐 대단히 맛있는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그게 대단히 맛있어서 그 칠면조를 잡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다니는 게 칠면조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보잘것이 없죠. 옥수수 몇 개, 그리고 칠면조 한 마리, 이걸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비록 초라합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가 그때의 그 청교도들보다는 더 많은 걸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큰 감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행복한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말을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때 생기는 겁니다. 행복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특히 행복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비례의 관계입니다. 감사가 커지면 행복이 커지는 것이고, 반대로 감사가 줄어들면 행복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행복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감사하면 됩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삶에 정말 놀라운 행복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불행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불평하면 됩니다. 늘 불평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행해집니다. 지금 내가 뭘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걸 지금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순간 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하려고 보게 되면 감사한 것들 뿐이고, 감사하는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불평하려고 하면 다 불평할 것뿐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어느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나 낡고 좁아서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노인 하는 말이 수탉 한 마리를 집 안에서 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탉을 집 안에서 키운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이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 노인이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닭 한 마리를 사와가지고 집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넓어지고 깨끗해지기는커녕 온통 집안에 닭털이 날리고 닭똥이 묻어있고 완전 집이 전보다 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노인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집안에서 염소랑 닭을 함께 키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좁은데 염소 한 마리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젠 집에 내가 누워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청년이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번에 그 닭과 그 염소를 밖에 있는 우리로 다 내몰아서 거기서 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그전에는 그렇게 낡고 좁던 그 집이 이제는 그렇게 깨끗하고 크게 보일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람들을 살펴보면
같은 환경 안에서도 누구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반대로 같은 환경을 가지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누구는 감사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기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 늘 불평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한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이 감사할 환경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불평할 환경이라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어느 마음에 서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불평하는 마음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매 구절마다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합니다.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딱 하나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잘 봐야 보입니다.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바로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큰 재물을 얻어서 감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성공을 이루어서 감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던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래서 감사하라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것을 놓고 너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바로 존재론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뭘 많이 누리고 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게 아니라 너희의 존재를 놓고 그것으로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존재를 놓고, 내 존재를 놓고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것으로 내 존재를 가지고 내 존재론적인 감사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다. 이게 바로 존재론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부모가 큰 부자라서 큰 뭔가를 나한테 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 존재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내 부모님의 아들, 딸이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이 내 딸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이가 내 손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 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감사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재론적인 감사입니다. 왜 존재론적인 감사를 하게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인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부모의 자녀인 것이 감사하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자녀인 것만으로 감사하고, 내 손자, 손녀인 것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 깊은 사랑의 관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뭐 대단한 것을 줘서, 나에게 큰 물질을 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내가
맺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라.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누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